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이름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셨다. 30년 동안 사셨고 또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같은 이런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습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그 신뢰 관계가 믿음인 것이지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보내면서 무엇이라 하냐면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결국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사람도 예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과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누가가 찾았고 확인했고 그것을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계적이고 맹목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그 인격의 만남이 있을 때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맹목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믿음은 반드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보자면 인격과 비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계와 사람 사이에는 믿음의 관계라는 것이 형성되질 않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건물의 옥상에 있는 히터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고 이 불꽃을 튀겨주는 그 장치, 그 전자기로판이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품 통째로 다 갈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정상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계가 고장 났습니다.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힘은 있습니다. 전기가 좀 세게 가야 되는데 약하게 불꽃을 튀겨주는 바람에 불이 붙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예 또 전기가 통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조금은 통했던 상황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기계를 향해서 한번 기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 믿음으로 그 기계에 가서 한번 이야기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야, 히터야, 왜 네가 지금 이렇게 속을 새기느냐. 지금 힘든 시기인데 네가 좀 잘 해줘야 된다. 지금 고장나면 안 되고 한여름에 고장나면 좀 낫겠다라든지 조금만 더 힘을 내보다든지 어떻게 그 기계에 대해서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그 기계가 말을 듣습니까? 기계가 고장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 고쳐 쓰는 겁니다.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계에게 가서 설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애걸복걸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합당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무엇이 통할 수가 있습니까? 가서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비는 것이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격을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서로 말로써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이고 그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잘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과 인격 사이에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설득의 단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설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증거들을 모읍니다. 그 여러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잘 또 확인합니다. 그런 데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맹목적으로 기계적처럼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설득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해서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확고해지기 전까지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온전한 믿음, 확고한 믿음은 아닙니다. 점점 우리가 그 가운데로 가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의 제자들과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3년 동안 함께 하신 그 사실이 기록된 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이고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한 요한복음이라는 이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예수님의 3년 동안 하신 걸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거 외에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천재도 그걸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골라서 적은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골라서 적을 만큼 이 정도 말씀만 우리에게 남기시는 것으로 충분했다면 예수님이 굳이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24시간 함께 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 예시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24시간 동안 함께 있는다 그러면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요,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면 아마 다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3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이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는 3년여의 세월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 인격의 만남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님을 제자들에게 지금 몸소 알려주시기 위해서 3년여 동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왜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꾸짖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 정말 믿음에는 의심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을 꾸짖으셨냐면, 의심하느냐 꾸짖으셨냐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이미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많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 믿음을 하루아침에 요구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한번 가르쳐 주시고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다 알겠지, 믿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어가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깊은 만남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몸소 보여주셨어요. 몸소 체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마치시고 나서야 승천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나 부활했다, 나 이제 올라간다,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 믿음에 대한 또 믿음을 맹목적으로 또는 하루아침에 생각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그 오해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은 확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논리를 하나 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논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도할 때 이런 논리를 좀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었는데 그 나의 믿었던 그 내용이 거짓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믿습니다.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도 살아계시지 않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즐기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안타까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크게 잃은 것도 없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친 것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반대로 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라고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믿지 않는 것을 선택했어요. 선택했는데 딱 죽어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죠. 그래서 그 파스칼한 사람이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뭐가 된 겁니까? 대박 난 거죠.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는데 천국에 못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었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다? 끝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대박 아니면 최소한 뭐가 됩니까? 큰 손해는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았으면 완전히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닐 때는 결국은 믿는 것이 좋습니까? 안 믿는 것이 좋습니까? 믿는 게 좋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확률입니다. 이거는 뭐가 같냐면 복권 사는 거하고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권을 사서 당첨되면 뭐가 됩니까? 1불 투자했습니다. 2불 투자했습니다. 근데 몇백만 불 당첨됐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대박 난 거죠. 근데 이게 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차 한 잔 못 마신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큰 손해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형편에. 물론 이거 우리 북한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1불이 참 귀한 돈입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큰 돈은 아니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여러분 그냥 복권 사는 것 같은 것이고 확률이고 도박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체에 대한 그래서 신뢰가 생길 때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으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다 들어올 때까지는 뭐가 남느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의심이 남는 것을 보고, 의심이 생기는 걸 보고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일이지, 아예 믿음이 없다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 예로서 지금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나이를 지난주에 한 15세 전으로 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15세로 그냥 하겠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 영원히 살 때 하나님이 다 얘기해 줄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몇 살이었다 정확히 얘기해 줄 겁니다. 그냥 그 남겨놓으시고 일단 우리가 15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5세였을 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세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15세의 청소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 안다 생각하고 어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른들이 보기에 15세는 어떤 나이입니까?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나이입니다. 마리아도 15세라고 한다면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 나이인데 지금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이제 약혼자가 직장금만 가지고 오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집안은 그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뭐 큰 교육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모로 보잘것도 없는 그냥 15세 소녀일 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네가 메시아를 낳을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할 거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것이 머리로만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신명기 2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약혼했는데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됐다면 그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약혼한 상태에서는 약혼자끼리 같이 어떤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서로 약혼한 처지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남자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마리아는 결국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마리아에게 뭐가 생겼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가지고 지금 그가 선택해야 되는 그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보자면 이 일이 정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머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아예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마리아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했고 마음도 아직도 불안하고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보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했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다 받아들였으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면 내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내 감정으로는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는 따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금 마리아가 보여준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머리 이해 안 되고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며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36절에 내 친족 엘리사벳이 늙었는데 아들을 임신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미 6개월이나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임신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것이라고 지금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바로 그 앞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는 그 의지적인 순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루어진 일이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39절 보면 이때 어떤 때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말하고 간 때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나사렛이 시골입니다. 근데 나사렛은 시골이지 산골은 아닙니다. 산골이라는 것은 유대 지역을 가리킵니다. 유대 지역은 갈릴리에선 남쪽에 있는 지역이고 산이 많고 또한 바위가 많고 광야 지역으로 있던 곳이 바로 유대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사는 나사렛에서 남쪽으로는 한 7, 80마일 떨어진 곳이고 그것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더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그가 즉시 간 겁니다. 즉시 가서 누굴 만나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왜 갔겠습니까? 왜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만나야 됩니까? 마리아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면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 주신 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100%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고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작업 때문에 엘리사벳을 가서 보니 천사가 전하여 준 그 말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6개월 이미 됐습니다. 6개월 된 사람의 배를 보면은 임신한지 아닌지 구별됩니까?
근데 구별됩니다. 뭐 저기 한 분 빼놓고는, 원래 이런 몸이 있던 분 빼놓고는 다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엘리사벳 보자마자 뭘 하게 됩니까? 아, 정말 내 친족인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벌써 임신을 했고 6개월이 됐구나.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증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이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누굽니까?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또 말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던 친척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내 것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사벳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난하단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인사말을 하다라고만 우리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의 풍습과 그 당시 근동지역의 풍습은 처음 만나는, 오래간만에 만나는 뭐 친척이라든지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나 서로 인사할 때는 이 문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서로 잘 있었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 대화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엘리사벳은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어떻게 임신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해야죠. 어떻게 임신하게 됐는지는 이야기하려면 뭐부터 얘기가 됩니까? 6개월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 남편인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분향할 때 나타나서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임을 알려줬고, 그 침례 요한이 뭘 할 사람인지를 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 사가랴가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는데 그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남편은 그래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리아는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믿음의 증거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들을,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게도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갖고 있던 그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적인 동의까지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리아도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도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요한이 발을 찹니다. 막 뛰기 시작합니다. 기뻐합니다.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지금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뱃속의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옹알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뱃속의 아이가 할 수 있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발로 차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로 찹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와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갑자기 크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그 마음의 생각들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습니까?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를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얘기를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되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무난하며 얼마나 어찌된 일인고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무엇입니까? 태어난 아기가 엘리사벳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에게 오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일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이 지금 어떻게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왔다는 것은 누구에게 더 큰 영광입니까? 엘리사벳에게 영광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에게 영광입니까? 엘리사벳의 영광입니다. 엘리사벳도 지금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요,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집레아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자가 될 거라고 예언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모태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고, 엘리사벳도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좀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지금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이 임할 때 성령님께서 이제 그 마음의 생각들을 또 믿음의 한 영역에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임신을 하였으며, 결혼했는데 여자 중에 내가 남편을 제한 사람 통해서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두려움 앞에 있는 그 마리아입니다. 그 두려움에 있던 그 마리아에서 이제 이 기쁨이 그 두려움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쁨 가운데 그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때로부터 비로소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마리아야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들었으면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해야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고 나서야 그 머릿속에 있던 그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져서 기쁨 가운데 들어가야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찬양하는 것이 46절부터 55절까지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아직까지는 다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의지적 순종을 가지고 나간 다음에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에 있던 그 두려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찬송의 길로 지금 마리아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 찬양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46절과 47절을 보면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찬양과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전체를 넘어서서 개인적입니다. 공동체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찬양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공동체의 믿음 고백하는 것이고 함께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함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과 믿음은 반드시 개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 내 마음, 내 구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의 구세주라고 얘기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아니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만남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뭐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니까 저는 괜찮아요. 다 거짓입니다. 다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에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 집회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너무 좋은 찬양 드렸어요. 내가 찬양해야 돼요. 내 입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은 1대1의 만남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또한 이 믿음과 찬양은 내적인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영혼과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 내면의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한다고 얘기합니다. 외적으로 손을 들고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찬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찬양입니다. 그거 없이 겉으로만 화려한 것이 하나님 받으신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겉으로 잘 맞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안 깊은 곳에 나오는 이 마음의 찬송과 또 우리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또한 이 믿음과 찬양은 하나님 말씀에 기반합니다. 믿음에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내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찬양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우리 삶에서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찬양의 내용도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 찬가 찬송을 보면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과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리아도 한나의 찬양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상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는 10여 군데의 말씀이 이곳에 다 지금 함께 인용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철저하게 자기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반을 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냐? 15세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아셨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뉴스들 15세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주 앞에 큰 일을 하겠다고 고백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과연요? 이 15세의 마리아만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지 우리 살펴본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이 갈급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리다고 못하는 건 아닙니다. 유수에 따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찬양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갓 태어난 그리스도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얘기하는데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는 맨날 젖만 먹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 단단한 말씀을 막지 못하는 사람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적인 아이가 한번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가 같으냐면 아이가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동요를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됐는데 같이 노래를 부를 때 동요 한 곡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정도는 서로 괜찮습니다. 웃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른들이 모여서 동요만 계속 부르고 있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더 이상은 무엇이냐면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성악 가수로 목소리가 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뉴욕의 카네기 홀을 섰는데 동요만 24시간 동안 계속 부르고만 있다면 360일 그건 비정상적인 것이죠. 동요는요 아이들이 변성기 지나기 전에 목소리로 부를 때 동요의 맛이 납니다. 성악가라면 가곡을 불러야죠. 오페라를 불러야죠. 그게 성악가로서의 또 멋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린아이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찬양의 폭과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진정한 찬양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 믿음과 찬양 가지고 나갈 때는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나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46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가 원래 헬라어는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크게 만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내 주를 크게 만듭니다 뜻입니다. 주님을 크게 높이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크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를 위해서 뭘 하냐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또 여종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에 대해서 크게 높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종은 아주 작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 상태가 또 비천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근데 낮아진다는 게 뭐냐면 난 높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은 상태에 있다는 것, 비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가 괜찮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천함을 사회 경제학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게서는 안 됩니다. 뭐 세상에서 지위가 낮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전해줘야죠. 세상적인 물질을 전해줘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 비천한 자의 가장 실제적인 의미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의미하기 전에 바로 영적인 가난함과 영적인 비천함을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이 찬송 가운데는 바로 비천한 자와 또한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옵니다. 52절 보겠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도다. 비천한 자 48절에는 비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고 돌보아 주셨고, 52절에서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줄인 자는 다 무엇에 가고 있냐면 결핍을 가리킵니다. 무엇이 결핍됐지 다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핍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이 빈손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의 빈손입니다. 빈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지고 나가지 않을 때, 나를 높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무하신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배부르게 먹여주십니다. 이게 이 복음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요, 반대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또한 권세에 있는 자, 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면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빈손으로 보내신다라고 마리아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교만함과 겸손함을 여러분 겉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태도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남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심지어는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교만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예상치도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혹시 이렇게 해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지금 다가올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곳에 있어야 됩니까? 혹시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갔던 적 없으십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그 안에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아니다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난함이 아닌 이 부자와 권세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비천한 자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하나님만 나의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 자랑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한 것을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다 흩으시고 하나님 다 내리치시고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이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런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우리 지금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로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행위가 떳떳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을 그래서 가득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심지어는요, 세리와 비교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가 했던 행위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빈손으로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제 용서함을 받아서 갔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우리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일날 예배하러 오려고 그러면 싸움이 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꼭 이상하게 싸움 날 때가, 교회로 찾아오려면 꼭 싸움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면 그때 어떻게 되냐, 내가 이 싸운 거 가지고, 이만 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려? 나 오늘 예배 안 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뭐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비천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히려 싸움이 나면 오늘 예배가 더 은혜로우려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여러분 머리를 그냥 들이미시고 교회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싸운다 한 다음에 이 싸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냐, 이게 뭐라고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이고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한답니까?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하나님 다 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는요, 하나님은 내가 빈손으로 나갈 때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를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승리하셨습니까? 믿음에 승리하셨습니까? 아침 혹시 싸우신 분 있습니까? 네, 승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래 이 말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다시 누가복음 1장 45절 그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믿으니 복이 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요, 복이 있도다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시편 1편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그거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시편에서 1편에서 얼마나 복이 있으면 이 세상의 꾀를 쫓아가지 않아도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소리를 따라가지 않는 것, 굉장히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 것 따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거 따라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복이 있으면 이런 것에,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느냐 이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이 있다,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가 아니라 정말 너에게 이렇게 이 말을 믿었을 때 엄청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은 아직 다 이해하지도 못했었고 마음은 불안해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니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면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 받은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 안에서 계속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정확히 알게 되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참 복, 참 행복, 참 기쁨은 우리 힘으로 쟁취한 것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마음이 내가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그 부르심에 의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의심을 떨쳐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두려움을 떨쳐주시고 기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복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의 모든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품에 품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